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에일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가 맡고 있는 중요한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에일의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그 몸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귀한 에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정말 주님의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귀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 임함이 아버지 에일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에일교회가 맡고 있는 귀한 사역들 하나님 또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또한 어르신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말 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단기 선교와 수많은 정말 교회 사역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억된 시간 주님 앞에 들려지는 온전히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밭에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주일예배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 이후에 나오는 세 번째 11조 본문입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을 했고, 또 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었던 그 지역은 애굽, 오늘날 이집트 지역인데, 이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후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 언약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발적인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주어진 것이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율법은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 걸쳐서 길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도 이 율법에 해당합니다. 레위기의 11조는 이 계명의 형태로 되어 있기에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의 성물, 즉 거룩한 것이다. 둘째, 땅의 소산의 11조는 원래 11조의 5분의 1을 더하면 돈으로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셋째, 11조로 택한 짐승은 무르거나 다른 짐승으로 대체할 수 없다.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땅의 소산이든 가축이든 10분의 1은 원래부터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랜 세월 이 말씀을 근거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 11조를 잘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점점 11조 하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설교자들은 헌금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나 보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11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듣지 못하게 되니 결국 11조는 원래부터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개념이 잊혀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올바른 11조의 정신, 처음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거룩한 삶의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결국 11조의 내용이 이 레위기에 나온다는 것은 11조가 단순히 소득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레위기가 거룩한 삶의 방식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여러 방식을 매듭 짓는 가장 결정적인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레위기 27장은 거룩한 삶의 이 결정판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27장 25절까지 이 여러 서원 제물들, 26절부터 33절까지 초태생 헤렘과 함께 11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열거하며 한 사람의 인생, 가축, 집, 밭, 그리고 소유물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면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27장을 이해하기 위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앞에는 서원 예물을, 그리고 뒤에서는 초태생 헤렘 그리고 11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원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신에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그 대가로 예물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 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바로 거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축의 경우에 드리겠다 서원하면 그 순간 그 가축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됩니다. 서원을 하는 순간에는 이 위기나 간절함으로 인해 이 감정이 뭔가 격해져서 특정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겠다 서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으면 내가 너무 과하게 서원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가치가 덜 나가는 짐승으로 바꾸려는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가치가 덜 나가는 짐승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만일 그런 마음에서 이 가축을 다른 가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한 것이 됩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짐승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짐승일 수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리려다 보니까 이 양이 갑자기 뭔가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은 이런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려야 되니까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선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권장해야 할 일인데 성경은 이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도 둘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하게 되며 인간이 이를 취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원을 했다가 우리가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바치면 영원히 우리가 이 재물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레위기 27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어떤 짐승에게 우리가 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서원을 물을 때 이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20%를 더 얹어서 지불하면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서원은 한번 맹세하면 전혀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열악해져서
경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사람을 들이겠다는 서원도 낮은 가격에 물을 수가 있었고요. 짐승의 경우에도 정한 가격의 20%를 더 지불하면 얼마든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지금은 가축만 살펴보았지만 레위기 27장의 이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삶, 가축, 집, 기업으로 얻은 밭, 매매로 산 밭의 목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했습니다. 이제 뒷부분 두 번째 이 초태생 헤렘 11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기자는요 이 서원 예물을 다룬 후에 26절부터는 원래부터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드릴 수 없는 예물들을 다룹니다. 초태생과 11조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온전히 바친 예물, 히브리어로 헤렘 예물을 다룹니다. 먼저 헤렘을 다루고 이 초태생과 1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렘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른 예물과 달리 이 원래 주인은 물으지도 못합니다. 아까는 물을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축 이렇게 서원을 해서 드리는 예물을. 그런데 이 헤렘으로 정해진 예물은 우리가 물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불로 사르고 사람인 경우에는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들을 여리고 정복 과정에서 여리고성이 이 헤렘 예물로 바쳐져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고 죽어야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히 바쳐진 이 헤렘 예물이 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자발적 헤렘으로 온전히 드리시며 성별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온전히 성부께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기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성부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종이 되셨고 끝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셨는데 이러한 헤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니면 안경을 삼아서 헤렘 예물을 감싸고 있는 초태생과 11조 예물을 해석해야 합니다. 초태생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은 죽임을 당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축의 초태생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는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했으며 그 후에 태어난 초태생은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계를 드리고 대속해야 했습니다. 초태생 예물은 우리 집 장남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예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남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의식입니다. 헤렘 예물이신 예수님도 초태생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야 하는 이 레위기의 11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자발적으로 맨 처음에 봤던 그 서원 예물 있죠. 자발적으로 서원하여 드릴 경우에는 이 소유주가 성별하여 드리는 이 행위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 물건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라고 해야 여호와의 것이 되지만 11조는 이미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입니다. 제가 받는 사례나 아니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의 20분의 1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인 것이죠. 원래부터 여호와의 것이기에 따로 구별하여 드릴 필요가 없고 따라서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 돈으로 예물을 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곡식이나 나무 열매처럼 이 현물로 예물을 드렸기에 곡식이나 나무 열매에 대한 이 애착이 생긴다면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기자는 가축의 11조를 언급합니다. 우리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곳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열매나 곡식은 생긴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수확할 때 아니면 뭐 포도를 수확할 때 그 따낸 열매들의 크기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축은요 다양합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또 어미인지 새끼인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11조를 할 때 목자가 이 지팡이로 지나가는 소나 양을 세면서 매번 10번째 통과하는 것마다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10번째 통과하는 짐승을 뭔가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께 구별된 것,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좋은지 나쁜지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이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된다면 둘 다 거룩한 것이 되고 둘 다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의 11조는 하나님께 인간이나 가축이나 밭이나 집을 자발적으로 서원하여 드리는 이 삶의 방식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번 바치면 대체하거나 물을 수 없어 불에 태우거나 죽이는 가장 장엄하고 온전한 이 헤렘 예물, 그리고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초태생과 함께 11조를 다룹니다. 이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다루는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며 거룩한 삶의 이 최고봉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초대합니다.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11조 하십시오.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십시오. 이러한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11조 하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